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지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옷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에봇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판결 흉패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이유와 우림과 둠림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에봇과 흉패는 하나로 조합되었나요? 아니면 에봇에 흉패를 부착하였나요? 에봇과 흉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했나요? 왜 그의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했나요? 출애굽기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엄숙한 위임식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게 된 아론은 그의 존귀한 직분과 사명에 조화되는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하고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복의 각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되 대체로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몸을 씻긴 다음에 예복으로서 맨 먼저 입힌 것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28장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론이 몸을 씻긴 다음에 예복으로서 맨 먼저 입힌 것은 속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내의나 내복이 아니라 예복들 가운데 가장 속에 입는 옷이란 뜻에서 속옷이라 번역되었습니다. 예복 가운데서 흰색의 반포 속옷을 맨 먼저 입힌 것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첫째 요건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 예복으로 전신을 감싼 대제사장이 두 번째로 입은 옷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 예복으로 전신을 감싼 대제사장이 두 번째로 입은 옷은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졌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였습니다. 청색은 계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이 준수해야 할 갖가지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을 암시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교하게 제작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28장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교하게 제작한 것은 에봇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지었으며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제사장의 어깨에 놓아 에봇을 연결하고 고정시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호마노 두 개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그들의 연치대로, 즉 나이 순서대로 각 6개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새겨진 호마노를 어깨에 메고 다닌 것에도 뜻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되찾은 목자는 기쁨에 못 이겨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라고 누가복음 1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모아 즐겼습니다. 목자의 어깨는 안전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어깨는 정권과 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상의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격려와 확신을 안겨줍니다. 에봇 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사방이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형이었으며 금고리에 꿰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서 늘어뜨렸습니다. 이것을 판결 흉패라 일컬었습니다. 이것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앞면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한 줄에 3개씩 배열하여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겨서 금태에 물렸습니다. 판결 흉패의 첫째 줄에는 진영의 동쪽에 위치하던 3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이름들이 새겨졌고 둘째 줄에는 남쪽에 위치하던 3지파 르우벤, 시므온, 갓의 이름들이, 셋째 줄에는 서쪽에 위치하던 3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이름들이, 그리고 넷째 줄에는 북쪽에 위치하던 3지파 단, 아셀, 납달리의 이름들이 새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 흉패에는 호마노와는 달리 12지파의 이름들이 진영의 위치에 따라 새겨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이름들을 애정과 정서의 상징인 가슴 위에 달고 다녔습니다. 판결 흉패에는 다른 2개의 큼직한 보석을 좌우에 하나씩 물려서 우림, 빛과 둠림, 완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빛 되신 분을 가리키며 히브리어로 우림은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고 둠림은 알파벳의 끝 글자인 타우로 시작하므로 헬라어식으로 말하자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결 흉패라고 불린 것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던 일종의 판결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봇을 걸친 다음에 머리에는 무엇을 씌웠나요? 레위기 8장 9절.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에봇을 걸친 다음에는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었습니다.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패는 청색 끈으로 관 위에 곧 아론의 이마 위에 매여 있었습니다. 띠는 공의와 성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시대소망 7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리 큐슈만 부인은 3년 전 남편을 잃고 5 자녀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수입마저 줄어들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 잡혀 끌려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아들은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가난 때문에 누명을 쓰고 모독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나의 정신력은 꺾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헌급으로 막았습니다. 가스를 틀어놓은 후 5살짜리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은 엄마, 왜 또 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낮잠 좀 자자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히터에서 나는 가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이 계속되다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미가 438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이 찬송을 들으며 나는 큰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벌쩍 뛰어나서 가스를 끄고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귀엽고 건강한 5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지키며 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엄숙한 위임식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게 된 아론은 그의 존귀한 직분과 사명에 조화되는 거룩한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교하게 제작한 것은 에봇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예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